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려놓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았음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온 그 시간과 과정을 내려놓아야 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며 또 서로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떤 오해나 그리고 또 서로의 가치관의 그런 차이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런 것과 같은 수많은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 결단들을 내려야 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의 그와 관련된 제목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청년을 소개할 때에 많은 것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것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모세의 율법의 그 계명들을 다 지킬 만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과 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재물과 세상적인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딘가 모를 깊은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증의 정체는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영원에 대한 목마름, 영생에 대한 그 갈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갈증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갈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는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가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을 바로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을 채워서 완전한 삶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는 정작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전부를 가지려고 왔지만 전부를 잃고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부자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청년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그런데 여기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청년처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려놓아야 될 용기 첫 번째는요,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7절에서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해답을 자신이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지금의 인생의 주어를 누구라고 하고 있죠? 내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 나라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해답도 우린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인생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사실, 바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럼 분명히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내 자신을 찾고 내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죠. 내가 해내야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다. 정작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주변의 인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저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사실은 10몇 년 동안 제주도를 사실 우리 가족들보다 제가 더 많이 다녀왔다라는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안다고 제가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쪽 길로 가면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제가 알고 있으니 내가 아는 길로 가자고 계속 제가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제주도를 몇 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한두 번밖에 가지 못한 우리 남편보다 더 많이 알겠지라는 그러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자꾸만 제 의견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길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 내비를 또 켰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지 핸드폰 내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약간 저희 남편이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몇 번을 와봤고 남편보다 더 많이 와봤고 운전도 더 많이 해봤을 건데 라는 생각에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 양보하기도 좀 애매했죠.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가 긁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가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헤매고 싶지가 않아서 남편에게 길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는 아주 극심한 길치입니다. 알던 길도 내비 켜고 갑니다. 지금도 가끔 내비를 켜고 저희 집을 갑니다. 정말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요, 눈 감고도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제가 길을 안내하는 것이 답답했겠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길을 찾아가는 길을 내비를 켜지 않으면 모든 곳들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어떠한 길을 가도 처음 가는 길을 가도요, 골목으로 들어가도요, 항상 길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길을 잘 찾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큰 은사를 가지셨어요. 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크고 넓은 큰 대로가 잘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길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 하나로 그냥 제가 우리 남편보다 더 많이 갔었다라는 그 경험 하나로 그냥 우겼던 거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 경험을 내려놓고 제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남편에게 오롯이 맡겼다면 이러한 시간 낭비도 또 감정 소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이와 같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은요, 무엇이든 움직여야 되고 무엇이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우리의 조급한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 내려야 할 용기, 내려놓아야 할 용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나를 내려놓을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진 지식과 내 자신의 의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또 내가 스스로 쌓아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그것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고 이만큼의 연수가 있고 내가 이 방법대로 해왔으니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과 그 모든 쌓아왔던 기준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계명은요, 제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런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또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그것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열심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가 궁금했던 영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의 의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주일 예배 참석했지. 내가 성경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지. 내가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했지.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지. 내가 교회 봉사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참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런 행위가, 그런 나의 열심이 나의 의로 가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보다 앞선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가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는 가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쌓아온 그러한 지식과 기준, 그리고 스스로 이룬 그 의로움을 내려놓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지만 진짜 영생은 무엇을 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무를 때만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조건과 규칙의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또 참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자 청년과 같이 슬픈 얼굴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마지막 용기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나의 소유와 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질이 문제라기보다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유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점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물질로부터 오는
그 많은 물질로부터 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을 그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청년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얻으려고 왔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잃어버리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무엇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꼭 돈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런 욕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순위인 것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이나 또 일, 또 취미 생활들, 또 인간 관계,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집착과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소유욕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예배를 밀어내고, 어느 순간 말씀은 뒷전으로, 기도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결국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뒷전으로 미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는 위로합니다. 이번 한 번뿐, 이번 한 번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음 책을 제가 읽고 나서 굉장히 이분을 좀 책들도 보고 좀 이분의 서적들도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비움은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내 욕구와 계획과 자아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부으시고 나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자로 세우셔서 내가 일하게 하신다 라고 그분의 책에 프롤로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것은요,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내려놓는 용기가 있을 때에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냐면 바로 영생이며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던 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려놓을 용기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을까요? 미움받을 용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는요, 나 자신이라는 나의 주체를 내려놓고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의,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어떤 모든 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차원의 자유와 평안함,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두 손으로 온전히 붙들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